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죠. 아까 인사한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이날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오늘은 모두가 동심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이쪽에는 어린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쩌면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먼저 질문을 할게요. 제가 그러면 우리 다 아는 질문이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어봐요. 먼저 어린 친구들에게 먼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교회를 처음 나와도 대답할 수 있고 오래 다녀도 대답할 수 있는데 잘만 들으면 대답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줘요 하고 손 들고 대답 마치면 선물을 줄 거예요. 뭐를 줘요? 선물이요. 목사님 선물 여기다 갖다 놔. 여기 별개 다 들은 종합 센트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매년 12월 25일은 공휴일인데 무슨 공휴일일까요? 저 뒤에 우리 남자친구 대체공휴일. 이거는 땡이다. 땡. 그 옆에 이준이 한 번만 손들기. 이준이 무슨 공휴일이야? 크게 성탄절 맞았습니다. 박수. 그러면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씩 손들기 없기, 손들고 큰 소리로 대답하기, 먼저 손들어야 대답할 거. 자, 3번 질문할 거. 선물도 3개. 자, 이제 진짜 나갑니다. 1번.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지 아는 사람? 요 앞에 있는 요 빨간 잠바. 예지야, 예빈이야? 예지가 먼저 들었어. 예빈이. 누구의 생일? 하나, 둘. 누구? 대답했어? 예수님 생일 맞았습니다. 박수. 선생님이 진짜 갖다 줘. 얼른. 나온대. 야, 용감해서 좋다. 너는 앞으로 교회 나오도 큰일 하겠다. 야. 와,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의 예빈이가 맞췄어. 이렇게 맞춰가니까 두 번째, 이것도 쉬우니까 먼저 손을 들 거야. 자, 이번에는 사지선다형이야. 얘를 다 들고 대답하는 거야. 미리 들기 없어. 두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은 1번 얘를 두고 산타크로스. 두 번째, 요즘 많이 멸종됐다 그러는 루돌프 사슴. 3번, 성모 마리아님. 4번째, 예수님. 누굴까요? 맨 앞에 희원이가 들었어. 자, 누가 주인공? 4번 누구? 산타크로스? 예수님 맞습니다. 맞아요. 와, 나와. 됐다. 야, 우리 희원이가 잘 맞췄구나. 감사해. 자, 이제 마지막.
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 찬송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잘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가지.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죠? 첫째, 백화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놀이동산 가면 돼. 세 번째, 스키장 가면 돼. 네 번째, 교회 오면 돼. 저 뒤에 까만 잠바 이준이니까? 최이준? 그래. 어디로 가야 돼? 어디? 4번 교회로 가야 되지.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 그까지는 생각이 못해. 오늘 처음 교회 나왔거든. 아니, 새로운 교회. 이준이 맞았어. 박수. 나와. 이준이도 생전 처음 교회를 나왔대. 자, 사랑해. 고기를 낚는데 너무 잘 낚는 것 같아. 생전 처음 교회에 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다. 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처음 교회 간 날 맞춰서 상품을 받았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추억인데, 예수님만 영접하면 참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아쉽겠지만 나도 맞추고 싶은데 근데 걱정할 게 없어. 집에 갈 때 다 하나씩 줄 거야. 그렇지? 박수 쳐. 그러면 박수 쳐. 다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런데 아까 받은 친구들은 하나 더 받아. 2개씩 받아가는 거야. 아까 받은 친구는, 왜냐하면 자기가 맞췄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들읍시다. 말씀입니다. 20분 안 걸리는 15분 정도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방. 따라합시다. 빈방. 빈방이 왜 빈방인지,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부모님이 여행 중이었어요. 여관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들어갈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기는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우선 깨끗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야 돼요? 아무 데서나 태어나야 돼요? 깨끗하고 좋은 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요? 아니면 추운 헛간이나 창고나 다리 밑에 같은 데 태어나야 돼요? 따뜻한 데죠. 혹시 여기 헛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다리 밑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 있대. 여기 저기 2명이나 되네. 맨날 엄마가 넌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그 얘기야.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다리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다 따뜻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날 때 창고나 헛간 같은 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헛간 같은 데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 마음이 아파.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실제로 말들이 잠자고 시도하고 똥도 싸고 춥고 어두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혹시 기분 찢어지는 사람 있어요? 와, 없죠? 손 들면 안 되지. 그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누구일까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해요. 얼마나 높은 분인지 몰라요. 왕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따라서 하세요.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마 모두 심판받고, 심판 알죠? 심판받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 그러고 지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혹시 나는 죄가 없다고요?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여러분, 죄는 꼭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고 나쁜 생각만 해도 그건 죄인 거예요. 남을 미워한다든가 남을 뒷담화를 친다든가 그런 나쁜 생각만 해도 죄인 거예요. 그럼 모두가 죄인이죠? 그런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불못에서 확 불타고 막 뜨거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왕. 세 번째 구원자래. 와, 이렇게 대답을 잘할까? 너무 똑똑한 친구. 구원자야. 그런데 그렇게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귀하신 분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해도 화가 나는 일이야. 어떻게 그 당시 어른들은 이 귀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을까? 여러분도 화가 나죠? 그래, 맞아, 화가 나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참 좋은 방을 마련해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만드실 때, 창조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마음의 방이라 그래요. 무슨 방이요? 마음의 방이요. 이 방은 목사님에게도 있고 권사님에게도 있고 집사님들에게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걸 마음의 방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욕심을 채우면 욕심쟁이가 되고, 돈으로 채우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채우면 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러운 생각을 채우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것은요, 돈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인기도 성공도 아니에요. 좋은 부모를 만났어도,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났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건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단 한 가지로만 채울 수 있는 거고, 그 한 가지가 채워져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그 공간은 누구로 채워야 될까요? 그 공간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방은 돈으로도 그 황금동을 안 돼.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전한 가슴을 술로,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채워보려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한 채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나요?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혹시 빈 방으로 놔두고 있지 않나요? 빈 방. 아마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으로 채운 사람들이겠고, 아직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은 준비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빈 방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빈 방으로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수님 들어오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두실 건가요?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내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하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서 아멘. 여기서 문은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을 말해요. 마음의 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어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 가세요 라고 그냥 보내실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으로 오세요 하면
여러분의 빈 방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 성탄 때 예수님에게 방 한 칸도 마련해 주지 못했던 그 좀 기분 나쁜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시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방이 있고 방은 준비됐지만 아직 그 방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빈 방이구나 하는 사람 한번 마음으로 손 들어봐요. 마음으로 보여요? 마음으로 손 들어요. 이렇게 들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손 내려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래요 하는 사람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했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이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할 건데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면 내 마음에 그 비어있는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돼요.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한번 해보요.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의 방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따라서 기도했나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나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밖에 계실까요? 여기 계실까요? 이렇게 치는구나.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방 안에 계세요. 그럼 혹시 내게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나중에라도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시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안 떠나셔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고 영원히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교회 출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또 나중에 봉사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은 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될게요. 그러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나요. 그것은 실제로 캐나다의 몬테리올이라고 하는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성탄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학교에서는 성탄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출연할 단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 4학년, 여기 4학년이 있나 모르지만 4학년 학생 중에 랄프라는 학생이 있어요. 너무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랄프는 아쉽게도 지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야. 말도 더듬고 행동도 느리고 그래서 그만 탈락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회의를 통해서 그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잘 못하지만 시켜보자. 그래서 그 랄프에게 그러면 가장 쉽고 간단한 역할을 맡기고 출연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여관집 주인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기 전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만삭이 다 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방 좀 주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방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관집 주인이 나와서 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선생님은 랄프를 열심히 연습을 시켰어요. 한마디지만 그래도 정성껏 또박또박 연습을 했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수십 분도 수백 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착한 요셉이 방 좀 달라고 그러는데 방 없어요. 한 번에 물러서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한 번에 물러간 것이 아니라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를 3번 하기로 했어요. 몇 번 하기로 했어요? 3번 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들도 다른 학생들도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왔어요. 그리고 연극이 진행될 때 그 랄프가 어떻게 하는가를 모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를 낙이 태우고 여관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관 문을 두드리면서 방 좀 주세요. 벌컥 문을 열고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은 랄프가 나왔어요. 랄프는 그동안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방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한 번에 돌아가지 않고 한 번 더 매달렸어요.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이요? 방 좀 주세요. 두 번째로 랄프는 방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요셉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면서 한 번 더 부탁을 해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제발 저희들에게 방 좀 주세요.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자, 이제 랄프는 한 번만 더 뭐라고 하면 돼요? 방 없어요 하면 돼요. 한 번만 더 방 없어요 하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랄프가 눈물을 글썽이고 울먹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러시다면 제 방으로라도 좀 들어오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순간 연극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것은 실수를 한 랄프를 향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방이 없는데 그 추운 겨울밤에 이들을 어디로 보낸다는 말인가 하는, 그렇다면 차라리 제 방으로 오세요. 그렇게 했던 랄프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행동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랄프는 비록 연극의 약속은 깼어요. 방 없어요 해야 되는데 여기로 오세요 깼어요. 그러나 그곳엔 아주 진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그렇다면 제 방을 내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대사에 그날 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어눌하고 바보스러운, 그렇지만 순수하고 착한 랄프의 대사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감명 깊은 성탄절 연극을 보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 성탄 때에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고 했어요. 있을 곳조차도 없으신 예수님, 이것이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풍경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위해 방을 내어드린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구유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방의 주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처음 크리스마스 때에는 마치 방을 내어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모두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결국 주님은 그 누구의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랄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들 마음의 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을 이미 모신 분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신 분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계시진 않은가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방에 들어가고 싶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이 시간 제가 조용히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치장되고 꾸며진 곳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장식되지 않은,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방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보실까요?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은 같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주님 영접을 확인하시고, 아직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